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곧 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곧 예다. 바울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은 곧 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울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 말이 있죠. 이것은 자기의 그 혼적인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어떤 선입견을 따라 그렇게 계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것이, 그러면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 계획을 하면요 예 하다가 말이죠 나중에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한 일이 나한테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 했으면 끝까지 예지. 맨 처음에 예 그러다가 나중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일거일동,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있어서 결코 경솔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실하게 결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육체를 따라 말이죠. 자기 감정을 따라 경솔하게 예, 그러죠. 예, 이렇게 대답했다가 좀 지난 다음엔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번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의 진실성도 한마디로 예로 일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또 그래요. 이 우리 한글 성경이 빨리 이해가 안 돼요. 번역을 빨리 이해가 안 되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좀 알쏭달쏭해요.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심으로, 즉 미쁘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한 뒤에 아니요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성경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은요,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한 뒤에 아니요 한 것이 없다. 예한 뒤에 아니라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로 일관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 했다가 나중엔 아니라 했다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신실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직 예만 하는 신앙이 될 망정 아니요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처음에는 또 예 그랬다가 나중엔 아닙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과 생활에 있어서 예를 통한 진실성 위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신행 이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신앙의 생명은 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럼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19절을 보면요,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이해가 빨리 안 돼요. 1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뭔 말인지 알쏭달쏭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게 좀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영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 성경 잘 들어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한 뒤에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예한 뒤에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우리 성경은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은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예한 뒤에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고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빨리 이해가 되죠?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니요. 이런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셨다. 그분은 예만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만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예만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러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는데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요,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한테 네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되겠다.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은 네,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못 갑니다. 그거 힘들어 나는 못해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예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에 예하고 응답하셔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33년간의 이 지상 생활도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오직 희생과 사랑과 성김과 봉사의 생활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일찍이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언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예수님은 예하시고 순종하셨다가 결국 고난과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하시면서 순종하신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도 예만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도 계속 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노멘이 아니고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하는 종교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우리는 예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열심인 거, 그거 귀한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뭐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제반 행사에 열심히 있는 일들도 그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있게 활동적으로 했다 해도 우리의 신앙이 예의 신앙이 아니고 또 예와 아니오 사이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예해야 되지, 그렇게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곧 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뭔가요? 역시 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향 땅 떠나는 게 쉽습니까? 일가친척 형제들 다 있는 고향 땅, 내 삶의 터전이 있는 고향 땅 지금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네, 두 말 없이 떠났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유,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세상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저 예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회의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사람의 생각과 뜻만 갖고는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믿음으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참된 신앙을 갖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비틀거리는 신앙이나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 기도도 그래요. 예언 기도 100번 받으면 뭐예요? 예언 받은 대로 순종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냥 참고 수준으로 예언 기도 받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 내려놓고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한다면 그 예언기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과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믿음, 또한 주님의 귀한 교훈과 성령의 모든 감화와 감동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믿음, 또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며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개인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당장은 내가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손해가 막 생기는 일이에요. 그렇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참된 신앙은 곧 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육신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속에서 윤택하고 아름다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이해하는 신앙의 사람한테 결국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예만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했다가 나중에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범사의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육간의 풍요한 삶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고 더 귀하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와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